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게 되는 수단, 성경과 또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전인격적인 교제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연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래서 성도가 교제를 나누는데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도구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연합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죄다라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죄고 이런 것을 나는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기준이 되어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고 십계명을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죄를 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면서도 억지로 사랑할 때가 있고 마지못해 사랑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랑하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죠. 그 죄가 바로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지라도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그 죄를 우리들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내 가족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라는 마음을 갖는데 그게 죄라니까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교제를 어그러뜨리고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죄인데 그 죄라는 게 뭐 엄청나게 큰 도둑질을 하고 엄청나게 뭐 사람을 많이 죽이고 엄청나게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줘야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깨어지고 뭐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것이 되고 그 법을 따르는데 그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면 그게 죄고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와 교제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잘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낫든 이 사람보다 낫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데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면, 그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게 되면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9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11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은혜를 기도를 하는 거죠.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그 사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죠. 그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정말 그 모든 것이 혼란하게 되고 뒤죽박죽되고 악이 죄가 거기에 이제 횡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지옥 갈 죄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실제로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았을지라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미워하지 않았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풍성케 하는 그러한 올바른 교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풍성케 하는 그러한 올바른 수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인간은 이렇게 서로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갖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싫어해.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저것을 할게. 이렇게 우리는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도 이렇게 만나서 실제적으로 만나서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눈앞에 만나서 손을 잡고 교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 알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전화를 드려갖고 주일날 2월 12일 오전 11시에 제일장로교회 예배당에서
만납시다 해갖고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와 이렇게 교제를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흔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배 중에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만난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만 생각을 하냐면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앉아 있어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렇게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구약 때에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그렇고 우리와 그런 방식으로 만나 주시지 않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 주시냐?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만난다라는 것을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마주해서 육신과 육신이 이렇게 서로 인격적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눈앞에 있어야 손을 만져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늘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났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또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시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주시냐? 그랬을 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직접 만나갖고 전화를 하든지 말로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인간처럼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만난 것처럼 실제적으로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만남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마주하고만 이렇게 있는 것을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마주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자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러한 교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환상과 음성을 듣는 것만 그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를 듣더라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 정말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중에 전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집중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그 생각하는 것이나 그 말하는 것이나 그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그런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호공에다 대고 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찬송과 기도를 그냥 안 들어주시나요? 실제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항상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주문인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예배 시간이 하찮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이 하찮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게 되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 그러니까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37절부터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다. 내가 보낸 구원자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근데 37절 그 후반부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대요. 근데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했다 그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까? 그것이 39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랬는데 증언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보지도 못했고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믿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고 나와 연합되게 되고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에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증언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증언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주된 중심으로 그렇게 증언하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때에는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8절, 40절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라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걸 압니다. 성경을 믿고 그대로 따랐던 자들은 내 눈앞에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세운 기준을 통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재단을 하고 자기들의 그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아멘. 예수님, 저는 스스로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성경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내 구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내 앞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에게 들어가고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정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힘입니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천국 길을 가게 하는 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만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도 계시록도 모든 성경 66권이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가면 아니면 미국 백악관에 가면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늘이랑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느 기도원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참되게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교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무엇을, 이 성경 외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이 교제가 우습게 보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만질 수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보이고 귀로도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만 더 중요한 만남이고 더 중요한 실제적인 교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요, 뭐 수십 년 친구가 만나도, 수십 년 뭐 같이 산 부부가 만나도요,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가장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같이 차를 마시면서도 내 속마음, 내 중심을 다 이렇게 드러냅니까? 부부간에도 다 드러냅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부의 만남이, 수십 년 친구의 만남이 가장 가까운 만남이고 확실한 만남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형식적인 만남입니까? 내 속마음을 감추고 만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다 밝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우습게 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만남은 부부의 만남보다도 더 깊고 진실되고 참된 만남인 거예요. 그런 만남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믿음으로 읽을 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예배 중에 바르게 설교되어질 때 여러분 그런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보게 되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보게 되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얻는 지혜라는 게 단순히 지혜만 준다 이게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이러한 참된 연합과 교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성경 말씀이죠. 나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교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인내할 거 인내하고 또 열심낼 거 열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 만남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보다도 가장 참되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인격적인 거죠. 가장 깊은 교제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것,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것, 자식에게도 말 못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참된 전인격적인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내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형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지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중시하지도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설교를 듣더라도 대강 듣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에 형식적이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게 돼요. 이것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세례 벌써 수십 년 전에 받았고 저 사람만 해당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례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세례 받는데 함께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무슨 역사를 이루십니까?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세례받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내가 저런 세례를 받았지.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찬송을 드리고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교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순종하는 이런 참된 교제가 세례식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르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도 보게 되면 떡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떡은 주식입니다. 주식. 우리를 살리는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참된 우리의 음료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밥과 음료가 우리를 살리죠. 그것처럼 그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그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음료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때가 되면
참된 양식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참된 양식을 먹고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밥이, 소고기가 참된 양식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양식이지만 내 전인격을 영원히 살리는 양식은 아님을,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내 온 영혼과 육신을 영원히 살리는 참된 양식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죠. 더욱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이렇게 성찬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 때에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불태워서 제단에서. 그러면 자기 혼자 제단에서 불태워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남은 제물은, 또 화목 제물은 함께 먹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구약 때에도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 때에도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의 믿음으로 올바르게 참여하는 자들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0장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우상 숭배는 진짜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에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되게 간구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이제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또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평생 유대인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이게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줬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자체로 기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서 그 주기도문을 기도의 법칙으로 삼아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질서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구해야 되고 그 다음 나에 대해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나에 대해서 구할 때에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이웃 사랑함을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혹시라도 빠졌다면 속히 건진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나에게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저것은 나중에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구원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구나. 그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바르게 기도하죠. 그렇게 바르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려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손잡고 인간들이 서로 손잡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만남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만남은 인간과 인간이 마주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진실되고 더 참되고 더 깊고 더 전인격적인 실제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중심으로 찬송드리고 중심으로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음이 성숙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그것은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전혀 차이 없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인데도 하나님을 나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고 안 잘하고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을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어느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은 대로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행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함께하겠다, 교제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에 잘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 세례와 성찬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예배 1시간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 나눠요. 누구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나누겠어요?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제일 힘센 그 세계의 제일 힘센 대통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또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물론 그것도 이렇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복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그렇게 부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말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하나님 말씀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세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알게 된 거, 예수님이 우리 구주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구나. 야, 너는 맨날 밥만 먹는데 그건 60만 살린단다. 예수님이 너의 영혼과 육을 영원히 살리는 참된 양식이야. 예수를 믿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한 은혜를 너가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하면 돼요. 그렇게 전하면 성령께서 이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는데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힘을 내고 또 이것을 전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으로 주시고 성례와 또 기도를 주셨는지요. 하나님, 참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는 이 귀한 방편들을, 도구들을, 수단들을 하찮게 여기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전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참되게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